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러고 물으면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묻지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당신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주저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르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져 구원받은 백성이 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선행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공적들이 하나가 돼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공적으로도 안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에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걸 못 믿어? 뭐 헌금을 많이 하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공덕을 많이 쌓아라, 이런 것은 내가 어려울지 몰라도 아니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 이거 못 믿나? 이게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하나이고 진리는 단순하고 진리는 간단합니다. 구원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음에? 내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자,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오직 한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믿지 않고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복음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방법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 이것은 모두가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들,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이야기하는 누구도 어느 것도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요 사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교훈하십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생활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번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서 들어지지 아니하면, 받아주지 아니하면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0장의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구원의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외의 교리를 얘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너희들이 그들을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정말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세상을, 성도들을 혼미케 하는 세상 아닙니까?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이때의 혹세무민에서 내가 예수라, 나에게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와야 너희들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의 이 시대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인데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이단과 사이비 종교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단과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을 너희들이 두 눈을 뜨고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앙이 흔들리느냐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랍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마음에까지 이르러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먼 거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읽어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겠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 뭔가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이며 이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는데요, 마음속에 뜨거움이 치밀어 올라오고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감동으로 넘쳐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뜨거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를 뺀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예수에게서 십자가를 뺀다 그러면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뺀다 그러면 그게 성도이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지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참된 진리요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7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욕하던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아멘.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거 교회를 표시하는 표식이다. 여자들이 장신구로 이렇게 이쁘라고 목걸이를 하는 이런 것에 불과하다. 아니, 십자가 밑에 뭐가 있다고 저 사람들은 저 교회에 가서 날마다 저렇게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울고 웃고 그러는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의 십자가는 따라하겠습니다. 강력한 흡인력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게 되면,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끄는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발로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성전에 올라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자꾸 밀고 끌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 다닐 수 없어 억지로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만나고 나면, 누가 이끌어서 누가 오라 그래서 내가 오고 싶어서 내가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내 삶은 변화되는 것이고 이 땅 위에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더라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저 알고 있는 개념적 사랑이 아니라 막연한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과 고난을 받는 것을 바라보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 그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뜨거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들이든 딸이든 먼저 앞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딸을 먼저 앞세우고 아들을 먼저 앞세우고 일생을 마음 아프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사를 통해서 저와 우리 집사람은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한기쁜 집사가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 대학생 때 큰 교통사고가 나서요.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연락이 와서 달려가 보니까 응급실 침대에도 못 올려놔요. 피가 얼마나 흐르는지 땅바닥에 놨어요. 친구들이 돌아서 있고 우리 부부가 갔는데 의사가 얘기해요. 오늘 밤 넘기기 어렵습니다. 형제들이 있으면 오라고 그래서 인사시키시지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죽는다고 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음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죽으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 주머니를 열어봐라. 그래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메모가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셨다. 다시 말하면 나는 철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하신 사랑이 뜨거우셨던 하나님이셨음을 내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석학이요 모든 지식인들의 우상처럼 여겨지던 이어령 박사,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한동대학의 초대 총장이셨던 김용길 박사, 이분들이 마지막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지식으로 끝났는데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의 구주가 되시더라, 나의 생명이 되시더라. 또 하나, 십자가를 통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봐야 한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십자가 없이 자기를 바라볼 때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이것이 너무나도 크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었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고백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자.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향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아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죄인됨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관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약점, 부족한 거, 비리, 이런 것들을 먼저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없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그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된 더러운 거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다 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너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찬을 통하여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